우리가 민수기라는 성경 이 오경 속에 있는 위치가 어떠한지를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구약 66권, 특별히 구약의 39권,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레위기라는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공부하고 가장 중요하게 공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중심의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5가지의 제사 제도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7가지의 절기 제도는 1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설교와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38년 몇 개월의 그 시간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출애굽기가, 오른쪽에는 민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창세기가 처음에 있고요. 끝에는 모세의 설교로 회상이 되어 있는 신명기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성경이 각자의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민수기의 오경에서의 자리적 의의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가장 분량이 길고 많은 역사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권의 오경 중에서 민수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약 교회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성경이 민수기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수기가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22장 1절까지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고,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가데스 바네아, 즉 모압 평야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몇 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민수기가 말해주지만, 세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는 시내산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광야라는 것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이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민수기가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로서의 우리가, 신약 교회의 성도로서의 우리가, 구약 교회에서의 민수기가, 구약 교회 성도로서의 이 민수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새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민수기의 목표고, 또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가 오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바가 이렇다면, 그러면 민수기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을 다시 복습을 해봅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 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다니엘 6장을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이 왕의 조스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그 말씀을 우리가 했죠. 민수기라고 하는 한자말로 하면 백성민자의 숫자, 기록할 기자를 써서 민수기예요.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70명의 이름은 Numbers, 민수기의 이름이 숫자라는 것을 뜻하는 Numbers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는 민수기에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출발할 때 인구조사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에 큰 의미를 두어서 민수기다, 넘버스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고 계신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나니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하나님 세시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교인들 중에도 머리카락이 많지 않은 하나님이 평소에 세시는 수고를 덜 하라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좀 덜 있어서 좋긴 한데 머리 숱이 많으면 하나님 세시기가 참 힘드시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시고 계신다.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1446년 BC,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기록물이라면 이때 뭐 전자계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세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세는 단위가 뭐 지금은 숫자의 종류가 발달을 해서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까지 뭐 영어에도 밀리언, 빌리언까지 있겠지만 그때는 기껏해야 손가락 단위, 열, 많아봤자 100, 그 이상은 사실은 잘 세지도 않아요. 그런데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딱 부러지게 출애굽하는 숫자를 하나님 세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 중요하고요.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동사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수효를 세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장에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에 따라서 진영의 포지션을 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지금 이 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들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유다 지파는 동쪽 해돋는 곳에 진을 치고, 유다의 그룹에 속한 사람은 이사갈 지파, 또 그 옆에 스불론 지파, 이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는 동쪽 편에 진을 친다. 그 다음에 서쪽 편에 진을 칠 사람은 쭉 우리가 오늘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부터는 남쪽에는 서쪽이 아니고 남쪽에는 로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는 것이고 로벤 지파의 편은 시몬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가 함께 진을 치게 된다. 그 다음 해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게 되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고 에브라임 옆에는 므낫세의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이 라헬의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고 또 그 옆에 진칠자는 납달리 지파다 라고 하는 것을 편성을 진영의 편성을 해주시고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지? 어쩌면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네. 그 진영의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지파의 대장들이 누구냐 이게 뭐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이 동쪽 지파가 유다 지파 이게 뭐 중요한 거지? 동쪽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면 애굽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고 가나안은 미들이스트 중동에 있습니다. 동쪽이다 이 말이죠. 미들이스트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여러가 말씀 많은 그쪽 레바논 이쪽 지역이 미들이스트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에서 이스트로 가고 있죠. 그러면 행군할 때 제일 선두에 서는 지파가 어느 지파라는 말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쪽에 진칠 지파가 유다 지파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다음 종속 지파가 이사갈 지파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순으로 가게 된다 이 말. 동쪽 지파부터 먼저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일 끝에는 서쪽 지파가 제일 끝에 꽁무니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지파가 앞에 서서 행진할 것이냐라는 순서를 정하는데 굉장히 논쟁이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군대를 간 사람은 행군을 해가지고 갈 때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어쩌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꽁무니에서 따라가는 부대는 굉장히 힘듭니다. 앞에서 가는 부대가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면 뒤에 있는 부대는 한 걸음씩 이렇게 간격을 띄우면 제일 있는 부대는 달려가야 돼요. 막 달려가야 돼요. 죽도록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대가 선두 제자리에 착착착착 서면 뒤에 있는 부대는 쭉쭉 달려가가지고 한 10분 후에 이제 정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꽁무니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가 행군을 해가지고 갈 때 앞에 있는 부대는 적을 만나게 되면 먼저 싸워야 되고 먼저 부닥쳐야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먼저 행해야 되죠. 중간에 있는 부대는 앞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끝에 있는 부대는 끝에서 덤벼드는 적과 또 싸워야 되는 거죠. 12지파 중에 그래서 서쪽 제일 끝에 있는 지파가 제일 싸움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12지파가 어느 순서로 행군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그 경우의 수를 정하는데 12팩토리얼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12지파가 어느 지파가 제일 앞에 서고 어느 지파가 제일 뒤에 설 거냐 경우의 수가 12팩토리얼 수학적으로 1억까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맨날 서로 앞에 쓰거니 뒷쓰거니 중간 쓰거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 보면 이 참 목적지를 향해서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딱 정해주시고 계신다. 이 민수기의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핵심 강조사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순종할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지혜와 내 뜻과 내 경험을 얼마나 관철시켜서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그 다음에는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해서 나아가는 그 핵심과 중앙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회막이 있다. 회막이 있다. 회막이 있다. 제가 이 물리나 지구과학, 화학 뭐 이런 쪽에 지식이 잘 없습니다. 문과 출신이라 가지고 그런 쪽에 지식이 많이 없는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지 않습니까? 저의 지식은 아주 단순하고 저의 논리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공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지식이 잘 없어요. 이 정도 지구 정도의 무게를 공중 부양을 시켜서 배터리나 이런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인공위성이 날아가듯이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이렇게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행로를 약간이라도 바꾸게 되면 뭐 지구가 운행을 하는데 무슨 조종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그걸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공전하는 각도가 약간이라도 비틀어지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얼어 죽거나 뜨거워서 타 죽거나, 뭐 지금 인간이 뭐 인류가 이상 기후가 어떠네 뭐 저쩌네 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오는 거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태양과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회전을 하는 그 기술력이라는 것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그 기술력은 지구 스스로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제 아주 짧고 옅은 그런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군대에서 총을 가지고 총을 쏠 때 총알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제가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저희 시대에는 지금 K1 소총이 아니고 M16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M16의 총력이
육조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조 우선이라는 것은 6번을 회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나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6개의 회전턱이 있어서 총알을 탕 하고 격발을 할 때 이 총알의 탄두가 말이죠. 탄피는 밖으로 떨어지고 탄피 속에 있는 화약의 힘으로 탄두가 날아가는데 탄두가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500m, 600m에 있는 적을 타격을 해서 죽이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총탄이 날아갈 때 회전을 하지 않으면 공기 압력을 받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기 때문에 총 탄두가 사람을 맞힐 때는 들어가는 사입구는 적을지라도 사출구는 커지는 거죠. 회전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해서 나아가면 죽이는 살상의 힘이 그만큼 세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총탄이 목적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날아가려고 하면 자전의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회전하지 않으면 그 목표치를 향해서 나아가기가 어렵다. 과학적 원리나 말이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배성홍 집사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학을 정확한 건 조금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강연을 준비하고 있다가 옆에 와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 그래도 책도 읽고 이렇게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무거운 것이 스스로 돌아가서 공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대단한 거라. 굉장히 대단한 거라. 자전하지 않으면 공전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공전도 어려운데 자전은 얼마나 또 어려울 것이냐. 이게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빨리 회전을 하면서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고 지구에 붙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빨리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스스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어지럽지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지구를 돌리는 동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혹시 알아요? 이게 태양열일까요? 아니면 무슨 요즘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는 배터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데 되는 배터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얼마나 프로그램이 정확한 것인지 아냐고요. 예를 들어서 대만의 타이베이에 가면 101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1층인데 그 빌딩의 가운데에는 그 빌딩이 지진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수십 톤짜리 무게추가 있어요. 80몇 층인가 이게 지진이 오면 걔가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이 빌딩이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고층 빌딩이 균형을 잡고 유지를 하는 거죠. 빌딩 하나를 유지하는데도 엄청난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이 동원이 되어서 유지가 되는 거고 지탱이 되는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춤을 잘 춘다. 저는 춤을 전혀 못 추는 사람이고 춤을 어떻게 추는지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K-팝 문화가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 춤을 잘 춘다는 것은 무게 중심 이동을 잘하는 것이 운동을 잘한다. 야구 선수가 배트를 가지고 공을 잘 치고 투수가 공을 잘 던진다 하는 것은 중심 이동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 치는 사람은 방망이를 손으로 잘 휘두르는 게 아니고 힘을 발끝으로부터 모아서 손끝에 붙어있는 방망이를 전달을 해서 회전하는 힘과 투수가 날아오는 그 공을 맞추는 각도의 중심 이동을 잘해서 그 공이 방망이를 맞춰서 멀리 날아가게 만드는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저 자신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또 탄이라는 아주 유명한 자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단순하게 힘이 좋아서 방망이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무게 중심을 잘 배분을 해서 중심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이고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자전하며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런 중심 이동의 밸런스가 잘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주 기가 막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를 잘 지나가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중심은 뭐란 말입니까? 선막을 중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할 때 동쪽에는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또 세지파, 북쪽에 세지파, 남쪽에 세지파 12지파가 밸런스를 가지고 선막을 중심해서 이동을 하고 있다. 낮에는 밤에 불기둥으로 목적지를 삼아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다? 선막이 있다. 선막의 중심에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선막의 중심에는 복이, 성소, 지성소, 유대인의 뜻, 이방인의 뜻, 여인의 뜻 뭐가 중심에 있습니까? 지성소가 중심.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좀 알아야 되는데 복이 등대가 있다. 복이 떡상이 복이상 법계가 있다. 뭐가 있다? 법계가 있다. 법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법계 속에는 쉽게 보면 이게 두 돌판이 하나님 말씀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광야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렇게 해줬잖아요. 선막의 중심에 뭐가 있다? 지성소의 중심에 뭐가 있다? 뭘 자꾸 물어봐.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고 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Student for Christ 학생 신앙 운동이 있습니다. 중고대 사람들이 거기에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Student for Christ의 강령에 보면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학 거룩 및 대소형 운동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이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 뭐가 나오면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 그걸로 끝이 나요. 우리 교단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단의 핵심. Church centric, Bible centric, God centric. 우리의 중심은 교회 중심, 교회의 중심은 성경 중심,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중심으로 회전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정확하게, 신속하게, 분명하게 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려고 제가 자전, 공전, 총알이 날아가고 춤을 추고 운동을 하고 이걸 한 겁니다. 자일로스코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물의 법칙이나 성경의 법칙이나 말씀의 법칙이나 인생의 법칙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전하느냐.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빈틈없고 어김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다. 그런데 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돈이 최고,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돈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소비를 해도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죠.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 중심으로 살죠. 자식에게 내가 못다한 꿈을 이루게 하고, 자식이 시험 준비 때문에 밤을 새면 나도 밤을 새고,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된 것처럼 기분 좋고, 자식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 그래서 돈이 중요하고, 그래서 명예가 중요하고, 그래서 자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고, 쾌락이 중요하고, 맛집이 중요하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중요한 것들이 자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인생이다. 물질이 떠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자식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떠나가도 흔들리지 않고, 내 목숨이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숫자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몇 퍼센트 하나님 중심이 되었나? (2024년 11월 24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몇 퍼센트 예배에 집중하고 있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말씀 시간에 몇 퍼센트 말씀에 집중했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살아갈 때 몇 퍼센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에 소중한 것과 정성과 핵심과 소모되는 모든 시간의 밸런스가 과연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하며 최선의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목적지를 나아가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핵심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대로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멈추기도 하고 포지션을 정하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조직을 하기도 하고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위치를 바꾸기도 하고 역할을 정하기도 하고 목표대로 가기도 하고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더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회가 중심이 되는 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차지하고 명예 권력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부모가 중요하고 자식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케줄이 중요하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는 그 우물물에 심취하여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게 하시면 노병을 보고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홍해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목표에 이루는 그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바른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민수기 2장은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성경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참 이상한 게 지구라고 하는 이 무거운 물질이 배터리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이 거듭되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해서 정확한 위치로 365.4분의 1입니까? 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서 한 바퀴를 돌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또 태양계라고 하는 수성, 금성, 목성, 화성, 명성, 양성 이런 것들이 따라서 돌며 누가 프로그램을 짠 것도 아니고 누가 배터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수십만 년씩 그 질서가 어김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세상의 과학은 말하기를 우연한 산물이다. 우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돌멩이가 우연히 큰 돌멩이를 바위를 향해서 밟는 거고 작은 돌멩이들이 막 정신없이 돌고 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돌고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정신없이 돌아가고 우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는 우연이고 어떤 거는 우연이 아닙니까? 설명할 수 없으면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다라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들이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몇 퍼센트나 교회 중심으로 몇 퍼센트나 말씀 중심으로 몇 퍼센트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원리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구를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공전을 통해서, 자전을 통해서,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물질의 운동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출생을 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잘못된 인생을 사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숫자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순서를 정하시고 위치를 정하시며 우리에게 조직하게 하시고 역할을 부여하시며 목표를 세워주시고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